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참된 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참된 사랑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감정에 그치는 어떤 그런 사랑으로 드러나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하고 좀 공허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된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비록 이 참된 사랑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 힘이 참된 이 사랑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3장 이 다윗과 요나단의 진정한 우정,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은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 라마 나요시라는 그 곳으로 도망하게 되었지만, 또 언제 또 잡히게 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다윗은 하소연하죠.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너의 아버지가 나를 찾는다.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자 이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잘못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변명하는데 다윗이 또다시 말하죠. 그것은 너의 아버지가 너의 마음이 상할까봐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이 사울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에게 사울의 진심이 어떠한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과 언약을 한 다음에 사울 후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이제 약속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너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고 가르쳐 주겠다.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요나단이 이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려고 실수로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바위 근처로 화살을 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화살을 찾으러 가는 이제 아이를 향해서 봐라,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하거든. 너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니까 평안히 다시 돌아오면 된다, 나오면 된다, 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라고 하고, 대신 바로 화살이 내 앞쪽에 멀리 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오지 말고 도망가라, 자, 이런 사인을 이제 서로 주게 되고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이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순수하고 무조건적이고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이 요나단의 이 사랑을 보면서 저는 누구의 사랑이 다가왔냐면, 느껴졌냐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 속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절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그 사랑,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참된 사랑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랑, 생명까지 바로 이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하는 그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증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곳곳에 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이런 증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게 마지막 때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메마르는 것입니다. 왜곡되어지는 것이고요. 참된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그 다음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